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잡혀서 또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여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내가 선한 것을 행해도 하나님은 나더러 행악의 종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를 때는 나름대로 착한 일을도 하고 뭘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근데 말씀 앞에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는 종자가 행악의 종자인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맞아요. 말씀 앞에 보면은 욥기 4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에? 그리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 우리 인간 나에게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방언하고 표적 이적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졌어요. 뭘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지. 제가 요즘에 몸이 참 좋아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아침에 일을 하고 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 목이 안 돌아가서 한의원 가서 그냥 침 한 번 맞고 이렇게 다녔는데 목도 좀 돌아가고 괜찮아져요. 이 스트레칭을 계속 하라 그러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다 이렇게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그분에게도 그 원장님에게도 제가 성경을 한 권 드렸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비닐로 덮여있는 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그냥 가가지고 성경 비닐로 뜯어내고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요. 왜? 그분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보시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제일 첫째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제일 첫째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창조하셨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 이 빛은 뭐냐? 태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저 둘째 날, 셋째 날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 14절,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으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해요.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달 됐다가 금음달 됐다가 이제 또 초생달 됐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니까 태양계 안에 이 12행성이 돌아가니 지구가 돌아가니까 반달 됐다가 보름달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달은 빛을 내지 못하는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나는 근본 행악의 종자인 거예요. 나는 근데 행악의 종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이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소경이었고 문둥이었고 감각을 잃어버린 문둥이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결혼식을 안 했어요. 자기 몸을 자기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보면은 2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아담이 천년 가까이 살면서 무슨 열매를 맺나요? 여기 보면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1000년 가까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가보면은 에녹은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세했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세요. 똑같이 생명을 낳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은. 자기 모양,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 형상을 닮지 말라 그래도 닮아요. 손톱하고 그 얼굴 머리카락까지 다 똑같더라고요. 손자까지도.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고 편지를 씁니다. 서신서를 읽어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낳았다고 하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 영적 세계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가 계속 나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쭉 계보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내가 뭐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성경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제 우리 지인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4년이라는 세월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신 것처럼 그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은 뭐 미워서 고난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더 큰 것을 주려고. 내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단을 붙여가지고 7년, 6년, 8개월 동안 반쪽이 뼛속이 쑤시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졌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우원 원장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어떻게 됐든 그 원장님은 우리 몸에 이 경락을 알고 있어서 침으로 그걸 뚫어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게. 침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침을 맞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걸음도 이렇게 똑바로 되지고 이제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철봉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철봉 같은 거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스트레칭 더 하고 그 원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분은 우리 이 신체, 우리 이 육체의 육체의 이 모든 오장육부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예?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몸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고맙고 그렇다고 그러니 나 철봉할 거라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우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철봉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는 거라요. 나는 급하죠. 달리기도 하고 싶고. 근데 세상에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이 성경만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려고 얄짤없어요. 하나님은 일절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얄짤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변화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창세기 5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첫사람 아담은 130세부터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만 낳았어요. 그리고 93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죽었더라 그러면 죽은 거고 잠들었다 그러면 잠든 거고 살았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 눈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이걸 봐야죠.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3장에 만든 것처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켰으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잖아요. 뱀은 아주 심히 강교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하와가 뱀하고 살살살살 얘기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비뼈, 이 여자는 무죄예요. 여자는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 신부라고 하죠. 성경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냐면은 아담이 담당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잠언 8장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에 가보면은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나 기뻐해야 되니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언한 대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다 그걸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두 사람을 봐요. 어? 첫 사람은 누구를 하냐? 이 육체, 흙덩어리. 어? 그리고 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넣어주고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마음이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은 수도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것처럼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에? 마음은 마음끼리 흐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은 말하는데 힘이 생겨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은 새 배터리가 와서 딱 단자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다가 딱 해갖고 시동 부르릉 걸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혼이 병들어 가면은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말씀 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게 교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게 되진 거예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는 무죄라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신부고 아내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육체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자, 41절.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보면 나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를 봤어요. 나는 근본이 행하게 종자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다 거짓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서 보면은 내 얘기서 보면은 불결기 그 부정한 여자가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요. 내 얘기서 보면은 내 얘기서 한번 가봅시다. 또 여기 보면은 내 얘기서 출애굽기 내 얘기 보면은 유출병 있는 자 유출병 15장 내 얘기 15장 1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을 얹겠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환자가 만지는 거나 뭐나 이런 거 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뭐든지. 피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내 속에 행하게 종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육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볼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죄인이 만지든지 뭐든지 하는 거 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물. 13절. 13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비둘기로. 그래야 하나님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물로 빨아야 된다는 거,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죠.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 무슨 계곡물입니까? 성전 안에서 나오는 물이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45장입니까? 거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발목을 오르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큰 강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마귀는 심히 간교하게 하늘 아래서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가보면 마귀는 하늘 아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쫓겨났어요. 마귀하고. 예? 그러면 그 마귀가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이게 공중의 권세 잡아가지고 살살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표적 이적으로 하면서. 그러니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고 먼저 내 마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라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너무너무 요즘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걸 보면은 참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참 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 대적자 하나님 이사야 14장 이거 보세요. 14장 12절. 그냥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성경 찾아서 읽어줄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찾아서.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 위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우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을 얼마나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춰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온 인류가. 근데 그 모든 능력을,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 에스겔서 28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다 빼앗겼어요. 예? 마귀한테. 자, 28장. 어, 12절.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던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사이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여기 13절 보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이런 보석을 비유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걸 다 누구한테 줬냐?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다 줬어요. 마귀한테. 그걸
누가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다 주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자, 여기 보면은 3절,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시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성전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갖고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표적이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안 줬고 누구한테 능력을 줬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준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나를 집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천하 어떤 인간도 이건 지식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자였고, 에? 열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 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살인을 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육신에서 올라오는 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붙여서 그 생명이 신기워지고 그 생명을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 영적 열매로 인해 가지고 그날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날. 제가 오늘 이사야 4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 가보겠습니다. 본문. 자,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하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죄가 없어요. 이 성경에도 죄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은 나도 의로운 거예요. 에?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라가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은 하나님으로 쫓았어요. 하나님으로. 아론이. 그리고 이 사라도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신비한 세계를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 에? 사람들 참 나름대로 웃기는 세계를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또 나를 자라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네. 우리 시조가 누구야?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웠으면 정확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하나님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 배역이라는 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분명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법만 보이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다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야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단강에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목을 내밀고 딱 밟았을 때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 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거 성경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짝 돌아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참 처음에 이 성경 보려고 쓰려고도 했어. 지나야 손했지. 내 의가 끝났고 다 포기하고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면은 금을 연단하거든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편안하고 안 보면 답답하고 내 마음을 주관해서 이 성경을 보고 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동일하게 얄짤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기준도 버리기로 했어요. 술 먹는 사람 술 먹는다고 내비두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하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마약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시키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전화가 왔어요. 에? 오늘 저 어디 모임에 티켓 5장 사놨으니까 거기 가서 차나도 한 잔 먹으면서 마음 좀 나누자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 거기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자도 제정신이 오면은 말씀 앞에 교제를 하자고 전화가 와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거 버려야지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주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